예배로 나오신 현장에 계신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에 함께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혜지자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기도로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식적인 예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하며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그런 교회,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저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온임 뉴욕 예배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아버지 정말 죽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긴장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이 담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더욱 아버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예배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다시 결단되고 다시 씻음받고 다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나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아버지 그 확산될 것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위에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때우는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는,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성령의 터치가 있는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런 은혜를 아버지와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없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그림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입술을 벌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웠었던 이 가시와 같았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사계절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여행자분들도 계시고 각자 다른 사정으로 모여있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지만 그 디테일한 것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낳으시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보살피시고 날마다 계획하시고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모든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한 지체로 한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주적 교회가 되어 이곳이나 어디에서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이런 큰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것들이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한 개도 없으며 주님만 맞으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버지여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파수할 수 있는 눈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맞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날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며 이 물두구멍에 손을 씻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 죄가 떠오르는 것, 죄를 인지할 수 있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이 깨달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반복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 살아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아버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분주하게 하나님 살고 내 뜻대로 앞서가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삶을 또 한 주간 너무나 자주 넘어지며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신부된 모습을 잃어버렸던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게을리한 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점, 오래 참지 못한 점, 인내하지 못한 점, 배려하지 못한 점, 하나님 주님과 닮지 못했던 아버지여 그 모든 하나하나들 아버지의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비되고 샤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룩한 신부로 저와 또 우리 온임 교회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혈의 능력에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일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원수 마귀를 대적합시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분, 또 마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공격에 약하신 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아버지의 주님의 거룩한 정말 힘있는 강한 용사들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부흥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재정비되고 바로 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강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로막는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방해가 이 시간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자들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에서부터 아버지 또 아버지 강한 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리킴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부흥이 열방의 부흥으로 하나님 아버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온임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흥이 아버지 뉴욕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반도까지 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시네
이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내용은 출애굽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엄청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앞서 가시고 주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합시다. 다 같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반응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앞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원 이제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저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예배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저희 생명의 하나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온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재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일에 주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또 나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재정에 염이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사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형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인도하고 있는 김경환 목사입니다. 지금 성찬을 우리 시간 아주 화면을 좀 더 키워주시고요. 예, 성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7절입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sinning against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이별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리워하고, 어떤 분 그냥 우리 농담 삼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디베라 바닷가로 뛰어가서 예수님 하고 이게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worthy manner로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합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전혀 나의 죄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죄진 것,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았던 그 감격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 짓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준비된 분들부터, 마음으로 준비된 분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떡을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받으시면서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실종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멀어지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간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치여 살면서 주님이 우리 심령에서 실종되어 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끝까지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예배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김세훈 성도님 가족분이 또 여행 중에 오늘 함께 하셨고요. 우리 사라리 성도님께서는 사실 저희 선교주 때 이미 오셨었는데 저희가 이준이가 먼저 박수를 치네요. 단기 선교 때문에 만나 뵙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지난주에 여행 중이던 우리 박윤전 자매님도 또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다가가셔서
축복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의 해지자매도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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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해도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너무 듣기 좋습니다. 예, 저희 교우 소식을 잠깐 나누면 우리 온윤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2주간 한국 방문하는데 가 있는 동안 우리 온유 외할아버님께서 아직 불신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유 엄마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2주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지자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금 온라인 성도로 외국 성도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뉴욕의 총영사관에 그 HR 그 자리가 나서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전공 그 분야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힐로 하와이 단기 선교를 마치시고 서울로 들어가셔서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몽골 단기 선교를 우리 또 서울팀과 준비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또 우리 K타운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에 예배를 마치고요. 조촐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같이 친교도 나눠주시고 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서 오늘은 제가 순번이 되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번째 오님 설교 말씀은 은혜가 다시 자라다라는 제목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앞이 캄캄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앞은 보이는 것 같은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예로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대표적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눈이 뽑힌 것처럼 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눈을 뽑아서 캄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는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또 38년 된 병자의 경우와 같은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삽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나실인으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용하는 삶을 살도록 비전을 주셔서 거룩성을 가지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룩의 아이콘인데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또한 힘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용하는 삶을 살도록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에게 주신 그 탁월성을 힘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여 실패를 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성문을 부숴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는 등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모형이 되도록 하셨지만 삼손은 이런 거룩성과 탁월성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탁월함을 아셔야 했기에 비전을 위해 발휘하며 사셨지만 삼손은 그렇지 못하여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탁월하게 살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데이트할 것이 많아 우리의 거룩성은 훼손됩니다. 이럴 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성과 탁월성을 잃는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앞이 캄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캄캄할 때 우리는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하자 하고 끌고 나왔지만 삼손은 집의 핵심이 되는 두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려고 또 탁월성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기둥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원수를 멸하게 하사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풀타임 기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선포와는 달리 아무런 길이 열리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또 UPS와 교회 일에 바쁘게 돌아가며 뭔가 하기는 하는데 열정적이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다시 자라게 하시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우선 한 가지는 깊은 묵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묵상을 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나의 그 결단을 이미 받으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회복할 때 거룩하고 탁월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양해놓군. 지금까지 하와이 선교 어떤가요? 좋았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가요? 거리 차이죠.
해방되고 왔습니다. 알로하. Nations will be blessed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저희가 하와이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온임교회는 이제 UPS라는 Urban Prayer Station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뉴욕의 그 각자 교회 속한 교회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하와이로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고요. 또 한국 UPS 코리아는 한국에 속해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몽골로 똑같이 선교를 갑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1년에 3번, 3회, 한 달씩 3번. 그래서 3분의 1은 뉴욕에서 사역하고 3분의 2는 한국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저희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맨하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님만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이 밤 12시입니다. 한국 시간.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쓴 책인데 습관의 힘, Atomic Habits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영국에서 248명에게 그 조사를 2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거죠. 세 가지 설명을 한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왜 운동해야 되냐면 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운동을 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당장 며칠 7시 반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를 한 거래요. 그리고 실제 운동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죠. 운동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35%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운동을 하십시오. 내일 당장 아침 7시 반에 조깅하십시오. 이렇게 나는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무려 91%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있죠. 운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동이 여러분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당위성과 설명과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 두 번째 경우는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35%, 세 번째가 91%인데 이 두 번째가 38%.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한 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이 교회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얘기 있죠? 사랑하십시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심오하고 깊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재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설교를 보면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성경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의 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와 닿았으면 그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운동에다고 적용한다고 하면 약 한 30% 이상 정도 적용하고 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십시오. 그럼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이라고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강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첫 번째보다 적용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시한 설교 방법을 제시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분 설교 끝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폼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게 신을 벗은 소명자 세 번째인데 신을 벗은 소명자니까 소명자가 비전이잖아요. 소명이 비전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비전을 실천함에 있어서 비전 그러면 우리가 용어 정의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뭘 적어요. 근데 대부분 명사형으로 적습니다. 의사 이렇게. 그것은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직업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동사형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소명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란 책이에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란 책에서는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소명을 가진 사람과 소명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소명이 가진 사람은 훨씬 고상하고 특별하다. 그러니까 소명을 가진 사람이 훨씬 고상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소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을 궁금해하는 사람, 소명을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소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매우 고상하고 특별하다.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이 뭔지라고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맞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양파 껍질 까듯이 똑같은 것 같은데 계속 까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나눴던 것처럼 삼손은 맷돌을 갈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민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면 그에게는 소망의 깊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모세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는 과정을 이제 신을 벗은 소명자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기하셔야죠. 아니 포기가 아니라 그냥 버리셔야죠.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버팅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게 맞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옳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자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참 믿음이 없어요, 참. 그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삶을 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그 무언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렇죠? 사용하시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미션,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린 미션 스테인먼을 쓰는 거예요. 비전 스테인먼도 써야 되지만 비전 스테인먼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미션 스테인먼, 내가 어떤 사명으로 또 오늘도 살아갈까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모아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됩니다. 비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목처럼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선뜻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도 또 모세처럼 하나님 명령했을 때 바로 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요나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요나가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해서 그 반대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요나를 또 고레배에 넣어서 토해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조나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는 요리 봐도 나, 조리 봐도 나, 요나, 조나. 그 나란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모세는 왜 선택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모세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의 딱 특별한 거 한 가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사전적 정의의 온유함은 착한 거예요. 그렇죠? 화 안 내는 거예요. 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의 온유함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너랑 새 민족을 만들자. 난 너랑만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제한한 한이 있어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나게 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성도들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김 목사야 이 교회 싹 쓸어버리고 너랑 새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랬으면 자기는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을 거래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삼손 얘기도 잠깐 나왔죠. 삼손이 왜 거룩해야 되고 삼손이 왜 힘이 세야 되느냐? 삼손은 몰랐어요. 삼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과 동시에 그의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온유하도록 오셨어요. 겸손하도록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만 확 바꾸셨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끝까지 잘 참다가 온유하시다가 막판에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놀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잠깐.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면. 그래 진짜 내려오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이것들 머리 박아, 대가리 박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셔서 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지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온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저는 이번 하와이 선교를 가면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와이 선교 때 우리 이제 목사님이 거기 계신 목사님이 같이 기도 인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코스타에서 같이 10년 넘게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 기도 인도를 너무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뭐 정말 발 뒤꿈치를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처음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반이 됐는데 통성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어려웠더라.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 멤버들이 사랑의 이현수 목사님, 저는 이제 공의롭다 그래서 공의의 김경환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멤버들끼리. 과연 김경환 목사님은 뭐라 그랬을까? 그 입을 다물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랬을 수도 있다, 뭐 농담 삼아 얘기했다는데, 근데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참 멋진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은 50대 50이 아니고 100대 100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공의가 발견되고 공의 안에서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연수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상황이 되면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되어야 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든다면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라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붙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점검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4세대가 지나서 너희가 올 것이다 라고 400년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430년이래요. 여기는 400년인데 여기는 430년이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6, 7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의견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고 4세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예언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고, 실제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특별해서 그 책을 지금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제도 뭐 그저께도 못 찾았어요. 결국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처음엔 400년이라 그랬다가 430년이 됐느냐?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까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르짖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아차 하더니, 아브라함이랑 약속했지?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울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 25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다음에 보시면 24,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차!
그랬구나라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400년 만에 애굽 종살이를 끝낼 수 있었는데 30년 더한 이유는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감옥 갔다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탄원서도 쓰고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풀려날 텐데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와 너무 비슷한 해석이죠.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동반된 거예요. 여기에는 큰 신학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가? 그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게이지가 막 가서 빨간색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때까지 고통이 가증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 이런 개념이죠. 고통의 총량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고통받기로 할당된 총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100만큼, 어떤 사람은 300만큼 고통의 총량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젊은 시절에 고통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산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너무 편하게 살았다면 나이 들어서 그 고통을 채워야 된다. 이게 고통의 총량의 법칙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 때문에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이 있으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신에 대한 신적 개념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그냥 고통을 주고 고통을 즐기는 악한 신이라고 개념을 잡아요. 그런가 하면 신자는 신자인데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때로는 또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건 9절이잖아요. 7절에 먼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동사가 세 개로 병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고 듣고 알고. 그런데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for라는 전치사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or 또는 ther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다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영어에는 surely 또는 indeed 보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용법 중에 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보도록 본다? 뭐 이게 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본다 또는 보고 또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나뭇잎의 색깔을 봅니다. 색깔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살충제를 뿌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매일같이 별점을 치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울잖아요. 아이들의 전문가가 누구냐면 엄마들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도 우리 아이가 같이 따라갔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럼 왜 우냐? 너 이렇게 제가 묻잖아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얘기해요. 배고파서 그래요. 또 울어요. 너 왜 우냐?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요. 졸려서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매일같이 그것을 관찰하고 보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뽀드락지가 나거나 여기 피부가 이상하면 그거 바로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어쩌다 보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CTS 방송에서 어떤 엄마가 아기가 선천적 심장병으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수술을 여러 번 했다가 아파하니까 엄마가 계속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이에요? 안 보시는 분이에요? 보신다면 어머니처럼 매일 옆에서 품에 안고 또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미안해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 근처에 멀리서 우리를 관측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돼 있는데 NSAB는 감독자를 task masters라고 표현하는데 NIV는 좀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slave driver라고 표현합니다. slave driver. My boss is a slave driver 그러면 내 이 보스가 지나치게 나를 혹사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slave driver, 뭐라 그러죠? 노예 운전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그들의 감독관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 어플라이를 한다면은 이건 사단입니다. 원수마귀가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다음에 괴로워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 죄의 습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병발을 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도 뭐 우울증 여러 가지를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원수마귀는 분명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박해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생각에는 나를 안 보고 나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들으셨더니 결국 모아보니까 그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알다라는 어느 정도 아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앉으려 그러는지 일어서려 그러는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동침할 때 하와가 아담과 동침할 때 알다,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로 살갗을 댈 정도로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설교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번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선교를 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까 하와이 열방대학 보셨죠?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와이 처음 가봤어요. 저희는 하와이라 그래서 뭐 관광지 이런 데 절대 안 가보고요. 유일하게 이렇게 좀 유명한 데가 하와이 열방대학을 갔는데 가슴이 너무 막 벅차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177개의 그 열방대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대요. 이걸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 1974년인가요? 그 쓰나미가 파도가 크게 밀려오는 환상을 보면서 열방대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제 안에 위축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위축되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지를 왜 왔는지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을 발견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선교팀이 먼저 떠났고 저는 며칠 더 있다가 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떠나고 나서 근데 계속 거기서 보여주셨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신 게 밤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 안 된대요. 6시부터 8시까지는 화이트 터마잇이라고 있죠. 날아다니는 개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불빛만 보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키면 안 된대요. 근데 저희 있을 때 다 키고 뭐 살았잖아요. 선교하는 일주일 동안에 그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팀이 떠나고 나서부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와이 날씨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뉴욕 되게 덥죠. 여기도 한국도 지금 이건 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이 와서 여기서 막 열사병 걸린대요. 지금 이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 하와이 갔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구름도 쫙 껴 있고. 근데 원래 그렇지 않대요. 비가 그렇게 온대요. 근데 저희 사역하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좋은 날씨 달라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 있는 기간 동안에 비 한 번 안 오고 우리 있는 기간 동안에 개미 한 마리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외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 아신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전달하신 거잖아요. 전달하고 나서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이제 한참 걸려서 순종을 하죠. 바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제 가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9절에 이제 가라고 없어요. 원래 10절에 이제 가라가 있는데 왜 한국 성경에는 9절에 이제 가라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 영어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서 go와 come이 있는데 go는 가다고 come은 오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이러한 용법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구랑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늦었어요. 전화가 와요. 너 어디 있어? 빨리 왜 안 와? 나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I'm coming입니까? I'm going입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I'm going이 맞죠. 근데 원래 영어는 I'm coming이죠. 왜냐하면 화자,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쪽으로 가는 것은 coming이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going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헬라어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가라를 문법적으로 용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NIV나 일부 좀 현대적인 번역은 그냥 go now, now go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보편적인 많은 해석들은 그냥 now com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now go는 너 이제 가. 저기 이집트로 가. 거기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글로 가라는 거고요. now come은 일로 가. 이집트로 가. 근데 나 있는 곳으로 가. 내가 거기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가 맞아요? 올 자가 없느니라가 맞아요. 올 자가 없느니라요. 이건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에는 이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Now c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그들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와, 이걸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아시냐 모르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기도를 무시한 적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Now go가 아니라 now come. 이제 가라. 그들이 어디냐면 내 옆에 있어. 나는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내 선입견에 의하면 그들은 포기 대상이지 내가 뭐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저희 어머니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없을 때 한 분이 오셨는데, 통상 혼자 이렇게 오셨대요. 집은 서울인데 뭐 일이 있어서 시흥에 잠깐 오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러면 혼자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식사까지는 좋은데, 저 2부 순서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화. 근데 영화까지 다 보고 가셨대요.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정체가 불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이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힘든 사람이라면, 정말 노숙자라면, 냄새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어디 계시냐면 어딘가에 거기에 계신 거예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그 영혼들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다가가기 힘들어. 나도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시나 아시나 뭐 이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 오해를 조금 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랬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스스로 노숙자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나타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보다 더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분은 실제 하베스트 바이블 처치라는 곳에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 캠퍼스가 7개 정도 된대요. 교회 캠퍼스가. 그 중에 2군데를 선정해서 몇 달 동안 교회 앞에 every Sunday에 이렇게 있은 거예요. 노숙자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또 촬영을 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고, 뭐 누가 이렇게 뭐 말을 거는 사람 한두 명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달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트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딱 올라서 옷을 벗으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벌써 점검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는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같이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시면 그 장소가 내가 특히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라고 하는 것이 뭐 선교지 같은 곳, 뭐 우리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뭐 중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실제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기도로 갈 수 있는 곳은 돼요. 그런데 기도로 가서 내 마음을 열 만한 곳이 아닌 곳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계시면서 저기 가라 그러면 내가 안 갈 텐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제 가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내용을 제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감옥에 가셨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왜 들어오게 됐냐 했더니 노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가 엄청 두드러 맞았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맞다 보면 죽겠다 생각했는데 옆에 보니까 그 과일을 깎아 먹던 과도가 있어서 그걸로 푹 찔렀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경상남도 어디 쪽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고 그리고 소주를 사서 술을 먹고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술을 막 먹었대요. 먼저 술을 막 먹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수요 예배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술 냄새를 팍 풍기고 어떤 남노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거기 중년 여인 정도 되는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이 교육자를 이렇게 부르더니 뭐라고 귓속말을 하니까 그 교육자 뭐 전도사나 뭐 부목사나 되겠죠. 그분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할까 누구 가방이나 훔쳐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막 풍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왔대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소주를 더 먹고 약을 입에 탁 털어놓고 잤는데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약은 옆에 있고 자기는 분명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약을 안 먹었던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약을 먹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 교회 성도가 됩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약 먹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냐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담당 교육자나 그 교육자를 부른 권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온유한 사람이 가득 모이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대요. 이 땅은 부동산 하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백성, 주권, 영토인데 백성, 주권, 영토 중에 영토 안 보이고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토고요. 주권도 통치고.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백성,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은 온유한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제자를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 안에 온유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온유한데요. 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사람만 기도하지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다고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곳에 거기 계시다고요. 그럼 내가 기도해야죠. 이런 목사부터 바뀌면 성도들 전부가 온유해진다면 우리 온임교회가 온유한 교회로 바뀌게 되고요. 오늘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온유로 바뀌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온유한 교회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압제자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셨대요. 이걸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도대체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막히고 현실이 때로는 깜깜하고 삼손이 눈이 뽑힌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또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들을 다 알아 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모든 걸 다 보고 아는 것처럼 다 아십니다. 혹시라도 주님께 섭섭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이 여러분 일상에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그래서 오해가 풀렸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가라 하시는데 가라 하는 땅이 뭐 어디 저기 멀리 힘든 지역이나 오직 골짜기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직접 다가가든지 기도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못 가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선입견과 내 안에 정죄와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시대요. 그리고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저처럼 여러분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몰랐고 부르짖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온유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교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 온임교회고 또 오늘 같이 오신 성도님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 내가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잘 모르지만 그의 온유함은 확실히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던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도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 가라 해도 내 타입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면 하나님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많으면 온유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고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임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처음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이제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가라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이 있으신 그곳, 주님의 눈물이 있으신 그곳으로 가서 중보의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온유한자들의 삶과 비전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